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롭고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위가 장마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게 하시며 오늘 거룩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에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고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신성교회가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평안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다운 이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모든 심령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광지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에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손에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거두어서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속히 잘 정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모든 어려운 난국의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19의 사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또 장마의 때를 보내고 있사온데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6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으로의 초대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의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대략 248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48개의 지체 모두가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지체들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몸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고 있는 지체는 아마도 손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윤은기 박사라는 분이 손이 하는 역할과 기능 78가지라는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우리의 두 손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놀라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이 많이 부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손이 이렇게 자주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손이 굉장히 차든지 더욱든지 하게 되면 몸에 병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받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손을 꽉 이렇게 쥘 때가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우리가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손을 비빌 때가 있습니다. 이 손을 비빌 때가 있는데, 이 손을 비비는 것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사 표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손을 이렇게 비빈다면 뭔가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으로 비출 수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용서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말이죠.
추워서 손이 굉장히 차가운데 손을 비비게 되면은 손이 따뜻한 온기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손을 뒤로 이렇게 뒤로 하고 뒷짐을 지게 되면은 관망하면서 보고 있다는 의사 표시가 되는 것이고, 손으로 웬만한 의사 표시하고 소통할 때가 있습니다. 가라고 할 때에 가라 이렇게 가라고 하고, 또 오라고 하면은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까부는 친구가 있고 까부는 동생이 있으면은 우리가 꿀밤을 줍니다. 손으로 꿀밤을 주면서 그만하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예의를 표할 때에 손으로 고수 격려합니다. 이것은 손을 들어서 격려함으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그릇을 설거지할 때도 손으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노동을 할 때 대부분이 손으로 노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손은요, 이만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체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한쪽 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마가복음 3장 1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은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지만은 천주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교인은요, 이 사람의 과거의 직업은 석공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석공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돌을 정을 가지고 다듬는 사람들이 바로 석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돌을 잘 다듬기 위해서는요, 두 손이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의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쪽의 손에는 정을 들고, 그래서 돌을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필요한 물품이나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불행히도 한쪽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몸이 건강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뭔가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굉장한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은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생활비를 벌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 품삯을 얻지 못하게 되고 생활비를 또 구할 수 없게 되니까 그만큼 가난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 과거에는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그동안 이제 생활을 벌었고 그래도 넉넉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어느 날부터 한쪽 손이 마비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굉장한 마음의 상실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또 생계에 어려운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요, 새로운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건강 회복하면서 힘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병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바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바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요, 우연하게 어쩌다가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들어가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한쪽 손마른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은요, 이미 이 회당에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바른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리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그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넉넉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또 뭔가 마음의 참다운 만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복을 베풀고 말이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베풀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한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에게 와서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손에 장을 짓는 한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아가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나오든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화해하고 함께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이 손 많은 사람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의 중요한 요구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많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많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회당 가운데에 거기에서 있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그 회당 가운데 일어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책잡을 수 있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에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 부정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것도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들과 주변에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실 때 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반응하시겠는가? 예수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든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 꼬투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신뢰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다시 이 회당 밖을 나가게 되었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은 이렇게 예수님을 또 비난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사랑을 강조하고 희생과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편 손 마른 사람,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느냐? 당신이 말한 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또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일어서게 했습니다.
이게 일어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한편 손바른 사람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대강에서 한편 손바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식이라는 귤에 매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안식일에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을까? 여기에만 혈이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안식일에 지켜야 될 참된 안식일의 규례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제시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먼저 그 손바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야.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안식일은 정말 어떻게 보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참다운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을 앞에 두고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식일에 사람을 희난하면서 희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목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 안식일에 사람이 세운 규례에 얽매여서 참다운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것을 이 한편 손바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어떠한 사람이 세우는 규례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연히 사람을 세우는 것 또한 율례와 교례와 법도에 얽매이게 되면 그 사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 주시는 참다운 주님께서 참다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참다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되는 곳이라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내가 옳은 길인데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혹시 비난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일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식사기도 하고 계시지요? 식사기도. 우리가 밥을 한 위에 세끼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이러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밥을 먹을 때는 그저 감사기도하면서 먹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어디 직장이나 어디 이제 친목회 이런 데 가서 식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동료나 상관들과 함께 또 회식을 하는데 함께 식사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그 사람 가운데서 내가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한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좀 비난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오늘은 건너뛰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저 속으로 잠깐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이러한 양식을 주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든지 뭔가 식사 기도한다고 투정되는 사람이 있든지 여기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식사한다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의롭고 선하고 바른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데에서 단단하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혼바른 사람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오늘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편 선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한편 선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손이 어떠한 손이었습니까? 마비된 손입니다. 오므려져 있는 손입니다. 내밀 수 없는 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밀 수 없는 손이에요. 내밀 수 없는 손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한쪽 손이 마비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이런 병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참 답답하십니다. 내가 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내 손 내밀 수 없는 마비된 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내 내밀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었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요 마비되어서 내밀 수 없는 이러한 손 마비에 대해서 오므려져서 내몰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내 손을 내밀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밀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참이런 말씀은 내 손으로 말씀해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밀 수 없는 마비된 손.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밀었습니다. 내밀 때에 내미는 순간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마음이 되고 오므려진 손이지만은 내미는 그 순간 그 마비의 손이 펴지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상적인 선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30년 동안 그 바로의 통치에서 정말 고생하고 절망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들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게 되었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꽉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러한 신태양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 여기까지 와서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으려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홍해바다의 그 장벽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홍해바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불의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이 바다 위로 내밀어라. 지팡이를 두어 내 손을 내밀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손을 내민다고 해서, 지팡이를 내민다고 해서 어떻게 홍해바다가 흘러지겠습니까? 불평하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내 손을 내밀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 이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갑자기 큰 그러한 동풍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와서 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바다 밑이 마른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앞에 홍해 바다 같은 큰 장벽이 막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깜빡해가지고 부도 위기까지 가는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장벽과 장애를 만날 때도 있고, 우리의 몸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각병이 찾아와서 이 병으로 인해서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고 말이죠. 요즘 같은 때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것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브레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같이 이것이 우리 민족 전체로 확 막혀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삶에 또 이제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떨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렵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봐도 문제 해결이 없고 뒤를 봐도 정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만 보이지만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이 홍해 바다를 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한편 손마른 자,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영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의 소리를 창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믿음 안에 있어요.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이거 내가 자꾸 움켜쥐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서 그 손을 내밀어라.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바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 내 손을 내밀다는 주님의 말씀의 이번에는 무엇인가 하면 내 손을 내밀면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내 손을 더 강하게 하고 내 손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는 참다운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또 권고한 것들 내가 움켜쥐고 고민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사온데 이러한 무더위가 또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깔아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딸의 안기세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기대기를 영원하신 딸의 안기세 주의 말에
지금은 교회의 무리가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손을 내밀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받으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들 위에와 주님 세우신 귀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 굉장히 덥고 또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은혜 속에서 늘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은혜스럽고 행복한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